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나의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숨만 계신 예수님께 박수로 애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속에 임하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장과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 속에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니 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힘을 발견하는 주의 제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실 주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충만하오니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버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히 바라는 주님에게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실패의 삶을 살았더라도 오늘은 주의 영광 보는 가운데 새 힘과 새 은혜를 얻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히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의 한 분의 영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말씀과 찬양야 기도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광 드러나는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 한 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사 우리의 삶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제 IT 아울리치를 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제 아울리치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저희들이 이제 LA로 오려는 여정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도미니카에 도착했고 도미니카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환승해서 이제 LA 오는 일정이었는데요. 저희 모든 팀원들이 이제 비행기 안에 들어왔는데 이 비행기가 오버부킹이 된 상황이고 누군가는 이 비행기에서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몇몇은 자리에 앉고 또 자리에 앉지 못한 몇몇들이 서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서대로 그 저희 팀원들 중에서도 제일 뒤에 있었던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의 미랄로 도미니카에 남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떠나면서도 굉장히 미안하고 또 걱정되고 또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막 두려워하며 저희는 이제 LA로 돌아와 버렸는데 시간이 꽤 지나 한참 후에 이제 이 두 지체가 연락이 되고 도착하게 된 겁니다. 힘들어야 할 이들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행복하고 기쁨이 역력합니다. 저희는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남았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네, 이 항공사에서 800불의 에어 크레딧과 함께 음식을 다 제공하는 저희 팀원들이 우리도 남을 걸 딱 얼마치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 팀원들을 위해 남았던 그 지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로 그들 가운데 부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큰 위대한 역사와 사건도 사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도 작은 믿음의 기도 하나 가운데 시작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에도 과부의 두랩돈 같은 작은 헌신이 모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널리 알려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지만 이 한 알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입니다. 실제 씨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작은 씨앗이 땅속 깊이 파묻히게 되면 적절한 온도와 물과 빛 가운데서 이 딱딱한 씨를 둘러싸고 있는 씨 껍데기를 작은 새싹이 뚫고 자라나게 됩니다. 조금씩 힘차게 자라 드디어 이제 지표를 뚫고 새싹이 돋아나 이 작은 새싹이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안에 또 풍성한 이 산림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거대한 이 아마존의 밀림의 숲도 사실은 작은 씨앗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가 누구를 위해서 전해진 메시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2장 20절의 말씀 보면 오늘의 주님의 이 티칭이 시작되는 장면에 이 청중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명절을 맞아서 그리스, 헬라에서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이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놀라운 티칭과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사역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같은 헬라계였던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것이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헬라계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둘러앉은 이 시간, 이제 이들은 이 미팅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짧고도 굵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님께서 선포하게 되시는데 그 말씀이 시작이 오늘 바로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밀알 하나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 또한 단번에 부활하심을 통해 전 인류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구원 얻게 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밀알의 비유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25절 이어지는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오히려 잃어버리고 그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금방 들었을 때 아니 이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한 존재가 가장 붙들고 싶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특별히 지금 청중인 헬라계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그리스에 살아가는 이 헬라인들이 가졌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고도로 발달된 도시 문명 속에서 참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혜를 얻는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이 그리스 사람들의 이 마음 중심의 의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보다는 예수님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한 것을 알고는 새로운 지식을 알고 유명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표적을 바라보며 메시아인 것을 사모했는가 하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뭔가 새로운 지식을 주는 이 지혜자로 예수님을 쫓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선포하는데 내가 죽고 살아나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25절에서는 너희가 그토록 붙들기 원하는 세상의 가치들, 이 성공하고 화려한 도심의 중심과 점점점 머리는 커져 나가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의 고백은 커져 나가지만 정말 중심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이 입술의 신앙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26절을 통해 더 강력한 말씀들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몸이 나를 따르는 삶의 자리에 와 있어야 참된 제자이고 그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4절에는 죽어야 산다라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5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멀리해야 오히려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26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 있어야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헬라인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지식들이 점점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우리 입술에는 다양한 세련된 신앙의 언어들이 가득 차지만 정말 그 중심에서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진 채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동일한 결정을 하고 이 동일한 삶의 습관들을 쫓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쉽게 명쾌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누군가 죽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도 오늘의 많은 가정들이 있기까지 사실 어머니들의 정말 피땀 흘린 수고와 또 인내와 헌신이 참 많은 가정들마다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하는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이 있고 엄마, 아빠 혹은 자녀들 누군가 2배, 3배의 헌신이 있기에 화목과 평안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미랄의 삶으로 죽고 낮아지고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며 주님을 쫓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또 다른 언어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미국 교회의 모습들을 가끔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미국 교회들을 바라보면 큰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인데 나눠주는 메시지들이 이제 하나님 주신 복들을 누려야 되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만이 있고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은 없고 성도들의 삶에는 평안하게 하나님의 천국문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채워진 메시지들만 때로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잠깐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의 현실이 하나의 미랄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서 화장실에서 보이지 않게 러빙 핸즈의 그 사랑의 손길로 가장 섬기기 싫은 곳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 주방에서 섬기고 또 주차장에서 섬기고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음향과 영상과 또 자막을 통해서 섬기는 많은 미랄 같은 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예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수고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게 주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이면에는 사실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극진한 헌신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영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꼭 찾던 곳이 있습니다. 전철역 합정역에 내려서 조금 걸어가면 양화진이라는 이 선교사 순교 묘역이 있습니다. 그냥 다 무덤이에요. 근데 이 무덤이 어떻게 생기게 됐냐라고 하면은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제 이 땅에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 발을 딛게 됩니다. 몇 개월 후에 헤론이라는 이제 의료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게 되는데 이 헤론 선교사님은 1890년까지 이제 사역하게 되는데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테뉴어를 주면서 이 의학과 대학 역사의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기에 종신교수직을 제안하며 함께 연구하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역 멀리 먼 땅에 한국, 조선이라는 이름의 땅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른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젊은 아내와 갓난아기 2딸을 데리고 그는 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당도하게 됩니다.
오자마자 이제 왕실 주치의로 또 귀족들을 치료하는 자로 제중 원장의 직함을 받고 최초로 서양의학을 또 한국 사회 가운데 이제 가르치며 불철주야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90년 이제 사역 5년째 되던 해에 큰 전염병이 여름에 이제 이 서울을 강타하게 되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남한산성에서 피신해서 이 전염병들이 사라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때에도 의사니까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밤에는 낮에는 왕궁과 귀족들을 또 오후에는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너무 과로와 피로 속에 이 헤론 선교사 역시도 처음에는 이질에 걸리게 되고 또 고열을 동반한 전염병으로 인해 3주 동안 씨름하다가 결국은 1890년 7월 16일 이 이역만리 먼 땅에서 젊은 아내와 갓난아이 두 딸을 남겨둔 채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 삶이 얼마나 숭고했는지 감동한 왕실에서 이 헤론 선교사를 위해서 내놓은 땅이 바로 양화진 순교의 묘역이며 이로 인해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역사 속에 기억할 수 있는 이 선교사 묘역이라는 이 영적인 이 공간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밀알처럼 썩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진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터툴리아는 이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극진한 낮아짐이 헌신이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의 자유와 놀라운 영광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제가 또한 존경하는 좋아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은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캐나다 선교부에서 이제 제가 선교 가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재정이 부족했던 캐나다 선교부는 우린 돈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을 선교지로 파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향한 부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몇몇 친구들의 정말 적은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배를 구해서 이제 한국에 도착하게 되고 당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서울에서 사역을 했었던 그때에도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이 황해도 이 갯마을 솔레라는 지역 깊숙이 들어가서 한국인들이 살아가던 그 동일한 토담집과 동일한 옷과 동일한 음식을 먹으며 한국말을 배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이분의 삶이 너무 고생하고 힘드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 선임으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과일과 미국에서 가지고 온 초콜릿을 담아서 이 바구니로 이제 선물을 하는데 이 맥켄지 선교사는 이 선물을 받고도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못 먹는데 나만 이런 거 먹어도 되나라는 생각에 결국은 그 성탄 선물까지도 돌려보내며 한국인들과 하나 되기 원했던 선교사가 맥켄지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는 2년째 되지 않은 시간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이 맥켄지 선교사의 짧은 사역 기간 속에서 이 지역에 교회가 건립되게 되는데 이 솔레 교회는 한국인들이 최초로 세운 자립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솔레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유명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은데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작지만 힘을 내어 교회를 건축한 작지만 가장 강력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솔레 교회였습니다. 그 맥켄지 선교사의 사역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결국은 캐나다의 선교본부에 이와 같은 선교사를 또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이 한 명의 2년째 되지 않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던 이 맥켄지 선교사 이후에 이 소식에 감동된 100명의 선교사가 일어나 한국 사회에 파송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월터 존슨 부부는 한국 선교를 위해 파송받아 오는데 배에서 병이 걸려서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일본에서 죽음을 겪게 됩니다. 데이비슨 선교사는 호주에서 파송된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서울에 도착하고 이제 부산에 가서 사역하려고 하는데 이동하고 6개월 만에 이제 폐렴과 또 천연두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시나 2 자녀를 남겨둔 채. 데이비슨 선교사는 사실 한국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의 안타까운 선교 소식을 들었던 이제 호주 선교부에서 맥케이 부부와 맨지스 페리 등 4명의 새로운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게 되는 이 순교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열방에 더 많은 선교사들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미랄이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면 우리 가정 속에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고 자존심을 꺾고 피곤하지만 힘을 내어 자녀들을 돌보고 또 가족을 섬기는 남편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고 아내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고 또 아버지의 헌신과 어머니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가족들이 함께 오셨다면 고맙다고 이렇게 한번 고마워요. 네. 특별히 복음의 현장의 역사 속에서 하늘의 미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지난 11월 저희가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사역을 위해서 17명의 팀원들이 갔었습니다. 그 선교지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역지가 그렇듯 의료 선교를 하면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스를 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듯 무슬림 지역에서 전도가 뭐 10년이 돼도 1명 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힘든 제한 지역이 무슬림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땅들을 역사해 가시는데 지난번 한번 간증했듯이 저희 팀원들이 있는 동안 170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면서 돌아와서 좀 고민에 빠진 것은 혹시 이들이 우리가 의료 사역을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혹시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한 것 아닐까? 이런 개종의 역사들이 사실 군대에서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어제는 천주교, 오늘은 기독교, 내일은 불교. 초코파이와 이문팀의 이 그거에 따라서 막 매일 바뀌어요, 종교가. 물론 진지한 눈물과 때로는 진지한 반응에 그 시선들이 기억나기에 복음이 뿌려졌다 확신했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연말 연초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11월 초 저희가 다녀간 이후에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전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시리아 난민들이 살아가는 이 외로운 마을에 이 선교사님과 함께 매주 80명의 여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어느 나라든지 여성의 신앙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누구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어서 여성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형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뛰어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무슬림 사회의 남성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더 힘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매주 22명의 시리아 난민 남성들이 우리가 사역했던 그 마을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은 오늘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었고 대형교회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작은 미랄로 그 마을에 들어갔고 또 사랑하는 딸, 자녀, 우리 얼바인 교육을 위해서 이주하기도 하고 얼마나 모두 이게 금쪽 같은 자식들입니까? 심지어 선교사 학교도 없고 외국인 학교도 없는 그 마을에
현지 레바니안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 아이를 보내면서까지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밀이 이제 꽃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 누가 열심히 했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 헌신과 여러분들의 이 작은 밀알의 눈물의 기도와 또 후원의 손길들을 통해서 지금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0명의 교회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선교의 열전 속에서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우리가 간 그 선교의 역사가 지금 2달 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년 전에 저희 대학 청년부에서 터키 이스탄불에 이제 단기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영어권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이 터키 땅 가운데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가진 이 1.5세, 2세가 선교 현장에서 굉장한 힘들을 발휘하게 됩니다. 현지어를 배우지 않고 영어로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해도 현재 대학생들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된 것이죠. 이 자매님이 이제 거의 2년 반, 3년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사역이 끝나갈 때에 정말 이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한 명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1:1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녹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미국 와야 되는데 하나님 또 마음 주셔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바논으로 6개월을 또 헌신해서 2월 말에는 저희가 재파송, 교회로 오서 파송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선교부와 교회가 그대로 재파송해서 6개월간 이 레바니안,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음악 교사로서 6개월간 또 계속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와 축복들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 자존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깎이는 것이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죽는 것이며, 신앙은 내가 죽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다스리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개인들 또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미랄의 인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교회가 힘들다, 다음 세대가 없다, 선교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수많은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가 허락하신다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의 길들을 예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최첨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우리의 또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제가 양화진 묘역에서 헤론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런가 하면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또 이 무덤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사실 제가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그 묘는 그 조금 그런데 유명한 선교사님은 묘가 좀 크더라고요. 큰 돌비석에 세워져 있는데 좀 모르는 분들은 점점 묘가 작아지기 시작하는데, 비석이 이 양화진 한쪽 구석에 가게 되면은 이 작은 레터지 하나 정도 되는 사이즈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그냥 unmarked, 기록되지 않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르는 선교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년 전, 150년 전에는 분명히 복음 들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함께 선교하는 선교사인 걸 알지만 시간이 흐르며 무덤을 옮기고 이장하며 정확히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묻혀 있고,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묘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헤론과 언더우드의 헌신과 함께 동일한 이름 없는 어린이들의 죽음과 순교,
새 사역의 꽃을 피워보지 못한 데이비슨과 월터 존슨 부부의 헌신과 순교, 그 놀라운 헌신과 미랄의 터전 위에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가 이룬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평안 내가 이룬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우리가 이룬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흘린 땀과 눈물과 헌신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눈물과 땀과 물과 피, 그분이 찢기셨던 그 가시면류관과 창과 채찍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미랄 되심을 감사하고 우리 또한 미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좀 저도 괜찮습니다. 때로 바보같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죽고 주님이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찬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다투고 또 계속해서 또 갈등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처럼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또 교회와 순과 공동체 속에, 또한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열매를 보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이 위대한 미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미랄처럼 주의 영광과 나라를 늘 깨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내가 높아지며 늘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는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 때로 낮아지고 썩어져서 새로운 생명의 불구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버지, 그네와 긍휼히 우리의 모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미랄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과거의 옛 습관을 향해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과거의 옛 상처뿐인 자아를 향해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살아남을 통해 예수님 닮은 미랄의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랄로 가정 속에 서게 하시며, 미랄로 직장과 공동체 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의 미랄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의 미랄과 같은 귀한 헌신을 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그의 특별히 열방과 땅을 위해 드려지는 선교헌금,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사 정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심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의 전에 모여 이제는 정말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알의 미랄처럼 삶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땅 끝에서 열방과 민족과 족속 그 끝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그 가족과 그 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